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일본어 大丈夫ですか?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멘. 主なる神様、この時間も自分なりに주되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이 결국 주님의 앞에 죄가 되어서 그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 그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죄를 2번, 3번 다시 거듭하여 범하는 일이 없이 앞으로는 주 되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18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성령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인도받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고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영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8주년 기념 예배입니다마는 조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990년 3월 28일.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1990년 3월 28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아실 리가 없죠. 이 신 목사님이 일본 상륙한 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일본에 제가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했다라고 하니 좀 뭔가 난민이 해안이나 어떤 그런 바다를 통해서 마치 그 상륙한 것 같이 그렇게 놀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일본 법무성에 그 외국인을 일본에 입국 허가하는 그 입국 허가를 받을 때 상륙 허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상륙 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 법무성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일본의 신 목사님이 상륙 허가를 받은 날, 그날이 1990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와세다 대학의 연구센터에 들어가서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한 준비를 출발했습니다. 그 후에 8개월 뒤 같은 해 12월 10일 날에 중앙대학원 국문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논스톱으로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을 경우에는 일본어를 공부할 때는 전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다시 한번 석사과정을 밟아야만 했는데요. 일본에서 다시 석사과정을 밟지 않도록 다이렉트로 합격이 허락되어져서 중앙대학원에 바로 국문과의 박사로 입문했는데요. 그렇게 외국인들 중에 그렇게 석사 과정을 밟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학생 가운데서는 전례가 저하고 다른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 선배의 육사분이셨던 어떤 분이 교수의 자격으로 일본에 오셨기 때문에 석사를 밟지 않고 박사과정으로 바로 가신 분이 단 한 명 계셨고, 학생의 입장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일본어를 전공으로 하는 외국인 가운데 석사과정을 밟지 않은 채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되어서 1년 정도 전공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허무함이 제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허무함이 매일매일 더 거듭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대학에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는 제 소문을 찾고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한국에서 석사과정 밟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다시 석사과정을 밟지 않고 어떻게 신 목사님처럼 다시 박사과정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참 허무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봤자 30년, 50년 지나면 그땐 또 무엇이 남을까? 한 분야를 전공하여서 그 분야에 있어서 보기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위대한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나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길 위에는 없지 않을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었습니다. 각기의 학설은 있지만 그 학설을 전부 통과할 수 있는 학설을 과연 내가 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그 위대한 선배들의 학설 가운데 하나처럼 나 또한 어떤 학설을 세워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여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망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해봤자 결국 인생은 다 허무하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는 동안 예수께서 저의 마음을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콩하고, 그러니 내 앞으로 오라 빨리.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에 술김에 진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같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다가 어차피 허무한 거 앞날이 다 보이는데, 아직 미래를 살아본 적도 없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정년퇴직이 되었을 때에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미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허무한 거 예수 한번 믿어보자. 술김에 그렇게 한번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교회를 갈 때마다 기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 자체는요, 정말 적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똘망똘망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실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꾸벅꾸벅 설교가 별로 재미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조는 겁니다. 목사님은 입술만 보였습니다. 무언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가 않고 성가대에서 성가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또 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사모님과 바로 그 당시 다녔던 예배에 그 밑에 층에 커피점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커피점 가시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저는 압니다. 먼저 커피점에 가자마자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이 담배를 빨리 피우고 싶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담배 한 대 피면 참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점에 가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이나 쇼핑을 이렇게 갑니다. 무언가를 사러 쇼핑을 갑니다. 언제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그냥 눈으로 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저녁쯤이 되면은 맛있게 또 음식 먹고 또 마시는데 뭘 마시느냐? 연이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둘 다 술이 강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렇게 항상 둘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이런 날을 1년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았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온전히 열심히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거니와 별로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그냥 나는 기본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했으니까 그걸로 족하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냥 이런 삶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둘이 서로. 그래서 1년 정도 그렇게 둘이 교회를 다녔을 때에 한국에서 어느 날 오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 이름을 외우시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중보기도하는 동안 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마는 이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당신은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은요. 꿈에서조차 생각한 적이 없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지만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에 제 마음에는요 저항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대신 만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라면은 따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거슬릴 수는 없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다면 확인해보자 하여 21일 작전기도를 시작하고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해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곡물을 나누시는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시는 작업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심판의 모습을 비유로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꾼 순간 눈이 깨었습니다. 눈이 떠지고 처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꿈의 의미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목사님 혹은 다른 믿음의 선배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에는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차라리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이,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93년
1월 10일 무렵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그래 나는 7시간씩 기도해 보겠다 하고 기도의 목적을 세우고는 또 하루에는 40페이지씩 성경을 읽겠다 라고 목적을 세우고는 기도와 말씀을 읽는 영적 훈련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모든 저의 인생의 길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제 운명이 바뀌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에 들어가면은요, 훈련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금식도 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고 온전한 주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하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루가 1000년과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시간을 나누어 가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한국의 저의 은사였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 슬슬 귀국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귀국하면 어느 대학으로 갈 것이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길이 바뀌었는데 이분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의 저의 지도교수이셨는데요. 이분이 제 이상으로 저의 선배 다른 한 명과 그분의 제자가 2명 있었는데 그 제자 2명이 저의 선배와 저였습니다. 내 오른팔, 내 왼팔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의 선배 한 명을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마치 아들처럼 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어느 대학의 교수로 취임할 것이냐고 저의 지도 교수였던 은사께서 먼저 걱정하여 전화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교수께서 먼저는 부산의 대학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먼저는 부산 대학으로 잠시 교편을 잡다가 서울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추천하는 겁니다. 저는 귀국하는 길도 교수가 되는 길도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께 첫사랑 정말 뜨끈뜨끈할 때였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요 단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에 마음이 1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교수께 지금 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설명을 해야 할까 전혀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교수님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또 전화가 한국에서 걸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는 곤란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있으면서도 전화 안 받고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 받으면 새벽 2시, 3시에 또 교수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받겠지. 이 시간에는 집에 있겠지 하고요. 새벽 2시, 3시니까 깜짝 놀라서 긴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면 네, 여보세요, 할렐루야 하면 나야 하고 교수님이 전화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럼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수님께 할 말씀이 있는데 전화로는 들을 수가 없으니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그때는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이 교수님이 포기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미련 없이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의 모든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때 뜨거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뜨겁습니다. 만져보시겠습니까? 화상을 입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또 전도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 어느 한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에 저의 사명이 일본의 영혼들, 일본 열도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두꺼운 일본 전토의 지도책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두꺼운 책을 다 샅샅이 살펴보니 일본 전토에 있는 일본의 모든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즉 일본의 구석구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자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100일 기도를 가족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지금 심전도사와 고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홍 목사님이 아직 그저
한 명의 자매였을 때 함께 기도하였고 지금 사사키상도 계시죠? 사사키상도 함께 기도해 주셨죠. 그때 사사키상도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작전기도 100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왔느냐면은 누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라고 하는 음성. 요단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발을 내디디면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일을 누가 해줄꼬 라고 하는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계속 이 음성이 마음속으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저도 중얼거리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했느냐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라면은 자 그렇다면 교회에 이름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인지 주의 성령의 음성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이름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모두 함께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다 하여 땅끝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명, 이 교회 사명도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교회. 이것이 주어진 게 1998년 1월 15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정말로 한방눈이 동경 전체를 뒤덮었던 날. 그 한방눈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것에 퇴직을 하고 그때는 저희가 키타스나 고토쿠의 키타스나에 3LDK 정도 되는 맨션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저희에게 남은 돈이 일본 돈으로 2만 엔밖에 남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에서 2월 22일, 1998년 2월 22일 2만 엔밖에 없었지만 2만 엔으로 말씀을 전할 설교대가 없으니까 기타를 칠 때 악보를 두는 보면대가 오차노미즈에 가면 4,200엔에 파는데요. 그것을 사서는 설교대 대신 삼고 저희가 살던 맨션의 그 마루에서 응접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응접실에서 저와 사모님과 심전도사와 지금은 고베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홍 자매님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사키상과 제가 한국에 그 당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성, 제가 그 여성에게 말을 걸어서 전도를 해서 예수 앞에 인도했는데요. 제가 전도해서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푸카사와상. 잠시 손 들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일본 여성분이시죠? 가방 정말로 무거운 가방을 개척 준비를 위하여서 정말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는 시간이 늦어져서 마치 군인처럼 2km를 달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 수속을 마치려고 할 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손을 뻗치니까 그 담당자가 놀래서 아주 큰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당시 2월인데요. 한국의 2월은 아주 춥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2월 달에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뛰어오니까 바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수속을 밟게 되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제가 탄 좌석에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름다운 일본 여성분인데 땀 냄새가 날 것 같아서 벗지를 못하겠으니 이 후카사상이요. 그 땀 닦으라고 한까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도
땀이 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인연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후카사상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살아있는 증인들 되십니다. 이렇게 9명이서 처음 교회를 창립 1주년이 아니군요. 창립 예배를 멘션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교회 예배당을 찾으라라고 하는 감동이 주어져서요. 사모님과 둘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이만행 있었던 것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집에서 만들어서는 노점으로 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키타스나 긴자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아주 큰 상점가가 있는데요. 상점가 길가에 탁자 얹어놓고 집에서 소금과 고춧가루와 얼마 되지 않는 그 다시다, 미원, 다른 양념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만 단순한 재료로 단순하게 맛을 냈지만 기도하면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기도를 하면서 만든 김치. 그러니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김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요. 노점에서 팔았는데 비닐 봉지에 팔아놓고 500엔에 팔으면 금세 팔렸습니다. 아주 잘 팔렸습니다. 나중에는 지지미도 팔아서 지지미도 만들고 지지미 팔아서 나영전도사가 이라시아이마세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본고장 한국 김치 맛은 어떻습니까? 하며 손님들을 부르는 호객행위를 했죠. 또 해볼까요? 지금 고베에 있는 홍 자매님이 물론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홍 자매님이었던 시절에도 함께 김치를 팔았는데요. 그렇게 김치를 팔면서 생긴 돈으로 그 당시에는 컴퓨터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손으로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는요. 전도의 내용의 글을 써서는 1000행 분량에 2000행 분량 정도의 카피를 떠서는 그것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신주쿠 히가시구치 알타 앞에서 금식하면서 전단지를 돌리면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침도 뱉고 어떤 사람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 손에 들려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2명의 노숙자를 만났는데요. 이 알타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다가 2명의 노숙자를 만났는데 불쌍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노숙자라고 하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2명의 노숙자를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그러나 먼저 찾아야 하니까 아무튼 김치를 팔면서 교회 예배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함께 창립 예배를 드린 옆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옆집사님이 자신의 그 금품 중에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반지가 있었는데 이 반지를 팔아서 교회의 예배당을 계약할 때에 써주십시오. 살 때 60만 행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처음으로 전당포를 갔습니다. 시치야라고 하지요. 2명이요. 들어가기가 참 민망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당포 앞에서 둘이 우물쭈물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또 딴 데 갔다가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용기 내서 가자. 기도하고 예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 에메랄드 반지를 가지고는 신주쿠에 있는 시치야 전당포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5만 행을 주는 겁니다. 60만 행으로 샀다는 반지였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60만 행짜리 에메랄드 반지가 5만 행밖에 안 주는데 정말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잘난 듯이 우리를 눈 깔아보다가 5,000행 덤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눈을 내리 깔고 쳐다보다가요. 아무튼 아무리 그 졸라도 5,000행밖에 더 주지 않았는데 아무튼 55,000행으로 이 옆집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써달라고 바친 이 금품을 팔아서 그리고 또 홍 자매님이요.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12만 행이 헌금이 들어와서 17만 5천 행이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번 교회 예배당을 찾아보자 하여서 예배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스이도바시에 15만 행, 매달 월세가 15만 행인데
3층과 4층 약 이 정도 스페이스 되는 아주 조그마한 곳이었는데 3층, 4층을 월세 15만엔만 내면 쓸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화가 왔을 때 네,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만션이 아닌 예배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래도 만족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보증금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자, 그렇다면 주인이 나가시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간다라고 하는 조건이 자, 보증금 대신으로 합시다 라고 하여서 보증금 없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대신 나가라 하면 나가겠다. 이것이 결국은 보증금처럼 된 것이죠. 그 약속으로 미리 월세만 내는 걸로 해서 미리 월세를 내는 걸로 한다면 계약하자라고 하여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커다란 나무 판자에다가 땅끝 선교교회라고 파줬습니다. 그래서 그 파준 나무 판자를 붙이고는 본격적으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션에서 예배드린 지 한 달인가 만에 이렇게 성전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는 알타 앞에서 전도할 때 2명의 전도자를 교회로 전도를 해서 인도했는데요. 이것저것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경에는 5,000명, 6,000명이나 노숙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일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오벤토를 만들어서 가져간다면 노숙자분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합시다 라고 하여서 수요일, 금요일 신주교에서부터 이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에 가시면요, 지금도 오오쿠보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그 오오쿠보 병원 옆에 있는 오오쿠보 공원에서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요, 경찰들이 오고 지역 주민들이 몰려오고 그 주변에 학교 교사들이 몰려오고 지역 자치구에 그 조금 높은 분들이 와서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핍박을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바꾸면서 노숙자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다가 중앙공원으로 자리를 잡고는 우에노에서 또 공원에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1년 지나니 매주 1,500명, 1,000명에서 1,500명가량의 노숙자분들이 오는 겁니다.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과 주일날 공원과 예배당에서 노숙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많은 날에는 우에노 공원만 800명, 900명, 정말 많이 왔을 땐 1,000명까지도 옵니다. 금요일 하루만 봐도 정말로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일이. 사모님이 그 주먹밥을, 그 당시에는 주먹밥을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만들어도 끝이 없으니까 허리를 필 그런 시간도 없어서 구부린 채로 계속 주먹밥을 만드니까 그때 사모님 허리를 그때 많이 다쳤습니다. 파마는 제가 파마해주고요. 파마 액을 사서. 그러면은 심나영이 웃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들어 놨다고. 클레오파트라 머리를 でも本当に霊的に見るとこんなに無痛になって人を食べさせ救うために我が身を顧みずに全てを尽くしました。夜も昼も。しかしその露天商をやってたキムチの売り方に問題が発生しましたよ。これがなじゃないこと不法でやってるからね。노점상에서 김치를 팔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 그 상점가에 김치를 팔던 어떤 분들이 불법이다라고 신고를 해서는 경찰이 쫓아와서요, 노점에서 김치를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신전도사가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단지에서 그 점장을 전도해서는 이제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다 같이 전단지를 돌릴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서요. 그 당시에 히로에상도요, 밤낮 없이 전도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 집회하고 기도 시간 다 채우고 하면서도 그 시간 사이사이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이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새벽 2시까지도 돌리고 밤 기도가 12시에 끝나면 또 새벽에 돌리러 가고 그러면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와서 2-3시간 자고는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미소시루를 사서 주먹밥을 만들고 미소시루를 끓여서는 집회에 1000명, 1500명씩 매주 먹이는 겁니다. 이 전단지가요, 작은 전단지는 한 장에 1행입니다. 큰 전단지는 3행에서 더 큰 전단지는 한 장에 5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일 금식하면서도 이 집 저 집 거리마다 동경 23구의 거의 대부분을 다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집 하나하나 아파트나 맨션, 커다란 맨션이 있으면 아주 대박인 거죠. 한 번에 100장 정도 돌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 나중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집 한 집에 돌릴 때마다 같이 축복했습니다. 이 가정에 반드시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23구 거의 대부분의 마을을 다닌 것 같습니다. 한 여름에 장렬하는 그 햇빛 아래서 전단지를 들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면 공원에 있는 수도가에서 수돗물 마시면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판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경에는. 그런데 자판기에서 주스를 사서 마시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자, 하나에 100엔인데 100엔이면 100군데의 집을 돌려야 그 100엔의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마시지를 못합니다. 콤비니에 들어간 사람 보면 참 좋겠다. 참 부럽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콤비니에 들어가서 음식도 사 먹지? 참 부럽다. 콤비니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돈이 있으면 그 콤비니에서 100엔 쓸 때 100군데의 집을 돌아다녀야만 그 수입이 오니까 이렇게 들어온 수입으로 노숙자들에게 전도 집회 때에 그들을 대접할 음식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왔습니다. 17년 동안 130만씩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를 전하였죠. 결국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온 것입니다. 2만행으로 시작한 교회. 사실 2만행이 전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참 가난한 사람이겠죠. 2만행이나 1000행이나 차이가 그렇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2만행이나 했었으니까 교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재산이 2만행이다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죠. 정말 가난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100배 늘어났습니다. 이 교회 야증만 지금 200만행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지금은 일부분만 여러분께 간증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껏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여러분들이 사주면요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기억이 사모님 안에도 제 안에도 아직 있습니다. 아 저거 하나면 100엔인데 100엔이면 집 100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집 100군데에 전단지를 돌린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1500장 많이 돌려서 2000장 돌리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에 2000장 돌리는 게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돌려야 하는데 그러나 전도 집회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하면서 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면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저기 더 한번 돌아보자 해도 사모님이 더 이상 못 걷겠다고 이제는 집에 가자고 그런 말을 할 약한 사모님이 아닌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돌렸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노숙자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정말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기분과 감정이 아니었고요. 이런 기분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죠. 교회가 18주년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하늘이요.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일이 없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즉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당신 한 분의 그 생명을 버리실 때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면 전 인류가 구원을 얻고 전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채로 아무런 변함이 없겠지만 전 인류는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불행인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가 구원주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사람의 태어남은 불행인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태어나면서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길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채로 태어나도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이냐,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번 죽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가 전혀 바뀜이 없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낫지요.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것에 대한 결과가 없고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자기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기분, 감정, 정욕, 욕구, 좋고 나쁘고 싫고 기호의 모든 호불호를 버리고 호불호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잘라낼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케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높임을 받고 풍성해져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 견딜 수가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실로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영원토록 살고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똑같은 죄 짓는 삶을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복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후에 우리의 생활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죄된 삶을 물속에 흘려버리고 지금까지의 인생과 삶을 흘려버리고 그리고 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즉 침례를 받고 침례에서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서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선생이 선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서 예수를 지도자로서 예수를 진정한 아버지로서 예수를 나의 스승으로서 거듭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후에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믿음이 진실로 나의 자녀다운 믿음이구나 라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요.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느껴진다. 이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삶 속의 축복과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 누릴 수가 없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자주 화내고 사람을 자주 미워하고 이 세상에 정욕만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로 망난이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성격도 바뀌고 온화해졌지?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이 사람을 보니 무언가 빛이 느껴지고 무언가 이 사람이 빛이 나는구나.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동경 진화아트 선교교회에 가면 나처럼 될 수 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부모도 뒤로 하고 생업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 12제자가 따라가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될까?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담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며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계속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고 내 인생도 끝이 없을 것 같지요? 이 지금 내 수중 안에 있는 돈도 언제나 내 것이 될 것 같지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뀐다고, 너도 바뀐다고, 모든 것이 바뀌며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발버둥을 치고 지금의 이 순간을, 지금의 이 행복함을 붙잡아두고 싶어도 내일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오늘이 어제가 되고 어제가 또 과거가 되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의 흐름을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시간을, 과거로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시간이 행복일지 저주일지 불안일지 실패일지 성공일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로 흘러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바르게 믿어야죠. 왜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생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이 모든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며 모든 것이 바뀔 때가 올 텐데 지금 굶주린 너희는, 지금 핍박받는 너희는, 지금 슬퍼하는 너희는, 지금 근심하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고 있는 너희는 무엇이든 다 버리고 부모까지 버리고 직업까지 버리고 자신의 정욕까지 다 버리고 기분 감정까지 다 버리고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예수를 순종하며 예수께 충성한 너희는 세상이 새로워질 그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12 부족을 심판하실 그때에 너희도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즉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게 될 것이랍니다. 예수와 같이 왕이 될 것이랍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런 권세를 누릴 것이랍니다. 믿고 믿으셔서 인생의 목적을 이 순간부터 새롭게 만드시기를, 새롭게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원토록 후회가 남지 않는, 영원토록 후회 없이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몇 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앞으로 몇 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어도 앞으로 몇 년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육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구하면 신비주의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아침의 안개가 짙을 때에는 눈앞이 보이지 않죠. 모든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운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쌓이면 짙게 쌓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 이 안개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죠.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데요. 사람의 육신의 인생이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이랍니다. 나중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게 인생이랍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것이 사실 오히려 신비 아닙니까? 그게 더 허무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져서 현실 가운데에서 나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허무한 인생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비주의자일 겁니다. 우리는 신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히 있을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이것은 단순히 신비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지 않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신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인 채로 살다가 영원히 망할 것이냐? 아침 안개와 같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원히 지금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버렸죠. 결국은 죽는구나.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저주의 형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구나. 자, 결국 죽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갈 이유가 없지 라고 하여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를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과는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던 자들이 3일 지났을 때 모두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판명되어졌지요. 증명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준이 되질 못합니다. 나 혼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입니다. 단 하나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신화때 선교교회가 하나의 미랄처럼 이 일본 동경 땅에 뿌려졌습니다. 17년 전에 뿌려졌지요. 그 뿌려짐으로 인해 살면 살수록 제가 천국에 부름받을 때까지 지금 이 단계로도 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씨를 뿌렸죠. 130만 식사를 130만 명에게 지금 먹였다는 겁니다. 총 130만 명이라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13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식사를 접했는데요. 이것은 다 씨 뿌림입니다. 앞으로는 씨를 뿌림을 이제는 거두어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추수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시편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즉 그 결과 추수의 수확물을 다발로 단을 만들어서 기뻐하며 거둘 것이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육의 정욕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는 듯이 살아왔던 그 나날들을 포기하라고 하면 이해 안 되죠. 울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쫓아가지 못하겠다. 때로는 눈물 없이는 못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다면 마침내는 기쁨으로 생명의 축복을, 수확의 기쁨을, 개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듭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대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살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과 생활과 사고방식과 마음을 바꿔야죠.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육의 생각대로 육의 정력대로 살면서 예수님 보너스 없나요?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뭐가 없죠? 없습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씨가요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예수님은 더 멋진 결과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삶의 방식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합시다. 죽을 것 같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자존심에 상처받아도 아무튼 묵묵히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순종해가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는 인생의 결과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이, 청년들보다도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 별로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 저는 지지 않습니다. 저는 더 뜨겁습니다. 청년부들보다. 한국에 돌아갔던 저의 동료들은요, 지금 한국의 여기저기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퇴직한답니다. 그러면 퇴직하면 뭐 할까? 할 일이 없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돌볼 일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상해 보이십니까? 이상한 사람은 귀신 충만한 거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앞으로 18주년과 더불어 오늘 개척하는 기분으로, 오늘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 18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뿌려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거둘 것입니다. 더 성과가 눈에 보이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뿌릴 때에는 아프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러지만 거둘 때는요 콧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신나서. 모두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는 축복의 대열에 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미련 없이 버리고,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에는 확신에 차서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지나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